예,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둔 삶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주님 잠시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또 걸음이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한 우리 형제님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한 계신 줄 압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삶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블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부한 자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망각한 몇 가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분을 또 망각한 가운데 빚어지는 문제들, 또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없는 것만 헤아리며 염려하고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몇몇 지주자들을 추종하고 버리는 교회 분열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지를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된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가 됐냐면 이들의 마음의 시야가 좁아진 데서 비롯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야가 좁아진다면 세상 것들과 육신적인 소소한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쓰면서 그것으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펴서 이러한
작은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더 넓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문제는 많아집니다. 근데 시야를 넓히면 그 심각한 문제였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면 주님 베푸르신 그 은혜를 더 마음에 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 대단하고 크게 보였던 것들,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참 있습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에 보여서 대단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하찮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나르게 되면 이 땅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웅장하고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점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모습이 점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은 것에 잡혀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하고 놀았습니다. 그 소꿉장난에 사용되는 그 소꿉장난감들, 정말 그때는 대단한 것이었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인 양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시간들, 커서 보니까요, 그것이 정 별것 아닌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하든가요, 다 버려버립니다.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또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 생각했던 것들, 귀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참 별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한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펴본다면,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별것이 아닌 것을 알고 속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우리가 그러면 주눅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눅들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못 버릴 때, 하찮게 여기고 던져야 될 것들을 던지지 못할 때,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 때 어려움 속에 살게 되고, 또 그런 것들 상대 비교하며 내가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또 비교하며 주눅들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쫓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뭐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허무한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가져갈 것은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의 삶은 근심 속이 아니라, 염려 속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러죠. 그간에는 외적인 것들로 비교하며 주눅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좋은 차 보면은 야, 정말 성공했다 생각하며 주눅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세상적인 것 자랑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만물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 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초라하게 내신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비교하며 없는 것만 헤아리다 보면 우리는 작아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상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로 또 위축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부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적어보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9장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삶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이건 비교 안 될 것이죠.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보다 높으신 분이 나를 알아줍니다. 내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올라갑니까? 알아주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무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자, 우리는 진정 새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 있습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징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압니다.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 일들을 보면은, 여러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심이 가득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염려 속에 쌓여 살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난 하나 별거 가지고도 없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너 보니까 항상 이렇게 웃고 있냐? 참 이상하다. 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자, 기쁨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항상 나눠주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우리가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극한 고난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핍박의 시간도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입니다.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세상 부자들, 높은 지에 있는 자들 한번 살펴보죠. 열거해 봅니다. 그룹 총수들, 또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 그들의 그런 삶을 살펴봅니다.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때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그 사람들. 큰 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또 그룹 충수들,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아는데 왜 이렇게 눈치 보는 것들이 많은지. 자,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부럽지 않습니다. 자,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 부러울 게 없죠. 항상 마음 조이며 살아가는 모습 부러울 게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거 생각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생각하면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신 것 생각하면, 받은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살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1절, 3장 21절. 3장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가진 거, 소유한 거 이거 자랑하지 마라. 이거 부러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만물을 다 가진 자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만물이 다 내 것이랍니다. 나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나의 것입니다. 한번 열거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어딜까? 뭐 우리가 집회 때마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렇게 또 뭐 그랜드 캐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볼 때마다 나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을 겁니다. 아름답게 소개되는 곳이 많을 겁니다. 좋다라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금강산도 가보고 싶은데, 설악산도 그 단풍철에 가보고 싶은데, 한라산도 눈꽃이 아름다운 겨울철에 가보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름다운 곳이 누구 거라고요? 내 곳이라고. 좋은 곳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살려면은 정말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도, 공기도, 햇빛도, 물도, 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왜 부자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4절, 25절, 17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공급을 끊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하나라도 끊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공기?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잖아요. 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햇빛?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부자는 세상 것의 일부를 잠시 소유하며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예요? 다 놓고 와야 될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약속해 주셨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주눅들 필요가 없죠. 어깨 힘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암송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자 부럽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24절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구원받는 우리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몇십 년짜리 삶으로 마치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는 삶의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삶을 마치는 그날부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즐거움만 있는 곳, 찬송만 있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누가 부럽습니까? 부러운 게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저런 뉴스 들으면서 막 불안에 떱니다. 어떡하나? 여기저기 자연재해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에 떱니다. 어떤 분은 집 사는데도 못 사겠대요. 왜? 지진 날까 봐. 그런 집 있으면 내가 살 텐데. 자, 염려 속에 쌓여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마치는 그날이 또 우리에게는 또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삶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쫓는 자들은 영원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쫓다가 영원한 진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말 차이가 큽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입니다. 영생이 아닌 진노. 우리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자, 영생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의 누구보다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일입니다. 잠시 고통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잠시라고 생각하면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길게 여겨질 때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고통들은 잠시입니다.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은 그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누구도 부럽지 않은 겁니다. 고난, 고통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잠시 일이기 때문에 근심된 얼굴을 펴서 정말 밝은 얼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이런저런 어려움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 거기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 거기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곧 역전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역전되는 삶을 맞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19절로 26절, 19절로 26절, 부자와 거지의 삶. 여기 보면은 역전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19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 부자와 거지, 정말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부자는 일상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매일같이 잔치합니다. 거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의 삶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개들까지 와가지고 또 헌대를 핥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정말 멸시받는, 조롱받는, 고통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전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 삶을 살지라도 그 신분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고통 중에 이 거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죽어서 간 곳은 천국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쫓는 삶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만 쫓는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순간 역전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역전의 삶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의 일들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역전되는 아주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풍요는 잠시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떠한 삶이 더 좋은 삶인지, 일상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더 좋게 여기는 그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런 곳에 우리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또 불편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우리 시선 이 땅의 것들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눈을 들어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에 당당히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수요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강입니다. 주 밖에서는 이런 평강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이 있었습니까? 그런 여러 어려움의 환경이 없이 구원받은 분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게 돼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삶을 보니까요, 야, 정말 그런 생각할 만도 하겠다.
한 형제님이 구원받았는데 완전히 극적인 삶입니다.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지 몰라요. 약을 먹기도 하고 막 자해도 해보기도 하고 뭐 차를 보고 막 들이받기도 하고, 근데 이 죽는다는 게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막 너무너무 하루하루의 고통의 삶인데 마침 말씀 가운데 인도됐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현재 이 삶의 그 시간 속에 매여 있었구나. 조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희망적인 삶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니까 그간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가정 형편을 보면 정말 없는 것뿐이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는 것조차도 어느 날 다 없어지는 그 시간을 맞았을 때, 그런 중에도 가보니까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데요, 어떤 좋은 것을 주실지 기대됩니다. 정말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뿐인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세상에 없는 것만 자꾸 하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아주 초라한 삶으로 변모해버립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떠한 상을 만나도 당당하게 기쁨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잠깐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의지해서 두려움 던져버려라. 근심 던져버려라. 염려 던져버려라. 그럴 때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 보는 대로 이 세상의 것들 보면서 염려 그 심 속에 쌓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정말 높이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6편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3절 4절.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26편입니다. 이사야 26편, 26장, 이사야 26장 3절 4절,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하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곧 믿음이 굳건한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믿음이 흔들리면 평강이 흔들립니다. 평안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초조하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평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잘 공급받고 굳건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믿고 의지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히, 잠시 의뢰가 아니라 잠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강의 삶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좋은 날에는 잘 안 보입니다. 좋은 날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다 모습 보면 막 아주 환한 미소가 있고 삶의 활력이 있고 막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을 볼 수 있을 때는 바로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입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건강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병원에 먼저 외래로 이렇게 해서 검사 받다 보니까 이상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또 뭐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공고대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해도 확률이, 이거 정말 어려운 수술이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것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병을 발견했을 때,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의사가 볼 때 다른 환자들은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병원에 와서 병을 발견했을 때 막 급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인데 이 환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있다 생각한 겁니다. 계속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수술하는 날이 됐습니다.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서도 쓰고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각서잖아요. 그것을 썼는데도 이 환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동의치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지? 뭔가 모자른 사람 아니야?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믿는 사람이라도 이 순간이 맞으면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참 다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수술을 이제 했어요. 수술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의사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병실 일반병실로 가서 이렇게 회진을 하는데 이 환자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참 다른 환자, 특별한 환자. 그래서 의사가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얼굴의 미소가 계속 얼굴의 미소를 띌 수 있었습니까? 참 궁금했습니다. 혹시 종교가 뭡니까? 물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 자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알고 믿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다 해도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이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의사가 놀란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믿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다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나도 좀 알고 싶다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좀 알고 싶다고. 병원에서 이 자매님이 의사를 전도했어요. 먼저 말을 내지도 않고 그 평안함의 모습 속에 의사가 궁금해 여기고 끌려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듣고 싶다고 청해가지고 말씀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듣든지 이 의사도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이거였군요. 이제 나도 됐다고. 항상 이 의사는 수술할 때마다 정말 긴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료 사고로 나면 어떡하지? 주변에 동료들 사고 나가지고 그 고통받는 걸 보면은 수술할 때마다 믿지 않는데 기도가 된대. 저절로 도와달라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마음의 불안함이 싹 가신 거예요. 이거구나. 진짜 평안함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늘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평안한 삶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평안함은 없습니다. 평안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염려 정말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삶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어귀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러면은
마음에 근심 걱정 가득하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게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도 안 보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삶이 더 가중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여기에 들풀들도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바다의 고기도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는 들풀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찌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없는 것 살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앞에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상들을 극복해 한 발만 더 내디디면 하나님이 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리어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정말 비방받기도 합니다. 조롱받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는데며 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냐. 우리의 육신에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말에 우리가 무너집니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 믿는다면서 왜 불안해하냐 이겁니다.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불안해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리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이 있게 하십니다. 감사가 있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 염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 얼마큼 갖는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왜 마음이 불안한지 그 원인은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 후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아빠는 안 돼. 계속 거절합니다. 근데 드디어 약속받게 되는 날이 됐습니다. 내일 그 아이의 생일이에요. 아빠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그 아이의 요구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때 사주고 싶어서. 아이는 모르고 계속 조르잖아요. 당장 갖고 싶어서.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미룬 거예요. 어린아이와 다름없이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언제요? 내일.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이잖아요. 그날 정말 단잠을 잤겠죠. 다음날 아빠가 약속한 거 사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아이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날 단잠 잘까요? 못 잡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사줄까 안 사줄까? 근심 걱정 속에 잠 못 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아이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맡깁니다.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맡긴 것을 내가 다시 잡지 않게 됩니다. 평안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2시간 기도했습니다. 3시간 기도했습니다. 10시간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주를 믿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문제예요. 1분의 기도를 드려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안함을 주셔요. 믿음의 기도는 기도 뒤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여전히 찝찝하고 여전히 불안하다. 내가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갈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7절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맡기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버리라고. 버린다는 것은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던져버리잖아요. 그 쓰레기 다시 주워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거 다시 내가 잡지 말아야 됩니다. 맡겨버릴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잊게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염려는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갖게 됩니다. 내 믿음의 성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 뒤에 얻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는 시간 속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돼요. 내 신앙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하나 이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좋은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 지금 질병과 슬픔 속에 있습니까? 천국에는 질병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잠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세상살이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낚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봅니다. 잠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오는 날 우리의 삶은 바로 바뀝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0절로 13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에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삶이 약속된 우리, 자,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소유를 다 주고 살려 해도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의 집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잠시의 거처입니다. 운막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시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 전에 그런 삶을 살죠. 잠시 살던 집 이제 팔아서 새 집을 사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잠시 거처에 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잠시에 거쳐 사는데 옹색하기 그지없죠.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새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거처 불편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임시의 거처입니다. 나그네로 잠시 살아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현재의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정말 부자 되는 거 집착 버리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천국에 소망 두고 당당하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긴 역할들을 다하며 살아갈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다면 장차 영광으로 갚아주심을 알고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을 영광입니다. 고난이 크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따라서 영광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말씀. 17절 18절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모든 것은 점점점 우리의 몸이 낡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육신이 점점 낡아질수록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주님 만날 그날, 그날의 소망이잖아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은장의 형제자매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몸이 왜 이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천국의 삶이 가까워지고 있다. 오히려 감사로 모든 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피해질수록 낡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말씀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내 믿음을 더 확인하고 더 확증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정상적인 삶의 시간으로 본다면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대국교회 중에 우리 대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도 장례 치러 왔습니다. 대부분 장례식장 가면은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드냐? 울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돼요. 기쁨이 돼요. 다릅니다. 울음이 그치는 그러한 장례식이 되어야 됩니다. 울음이 끊이지 않는 장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울음이 있을까요? 갈 곳을 천국이라 알고 있다면 울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이제부터 이 영원한 지옥 교통받는 삶을 생각하다면 울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우는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생의 삶에 마치는 그날 장례에는 찬송의 장례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그런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연세 드신 우리 형제님들은 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하고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우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잠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한 거예요.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이 경한 거 아니에요. 중한 것이 되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잠깐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을 이루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 생각할 때 오히려 그 감사로 모든 상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32절 예레미야 애가 1146페이지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인생 고생, 이거 고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과정.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이유 있습니다. 어떤 이유? 구원받은 우리는 늘 도우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보다 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항상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 도와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그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쫓지 말고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해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나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살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늘 손잡고 살아간다면 내 삶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경호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졸지 않을 수 없죠. 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를 잠시 뜰
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시도 졸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지키지 해치 아니하리로다. 밤낮 없이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고 이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또 돈 하며 살잖아요.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야 됩니다. 주변 자꾸 둘레둘레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다니까요. 오직 주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간다면 늘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보고 무리를 내려섰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그렇습니다. 주를 늘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곳을 자꾸 바라본다면 마음은 계속 풍랑이 일어날 겁니다. 염려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될 겁니다. 그런 날들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야 됩니다. 주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17편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 우리는 늘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이유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장차 올 모든 좋은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늘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맡긴 역할 다 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 된다면 그날이야말로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모두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또 확인케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자임을 압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으시는 주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세상이지만 곧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 더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마지막 때를 맡겨진 사명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